기원전 1세기 고대 로마의 장군 카이사르는 갈리아 원정기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지금의 서유럽 지역인 갈리아를 정복하고 전쟁 이야기를 담은 책을 썼습니다. 갈리아족은 높은 성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군이 쳐들어와도 자기들은 무사할 거라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군은 높은 성체 위에, 높은 성 위에 있는 갈리아족을 물리치기 위해서 두 가지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첫 번째는 공성탑이라고 하는 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탑 위에서 공격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높은 성이라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공성탑이라고 하는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두 번째는 파성퇴라고 해서 마치 새총과 같은 그런 큰 돌을 마치 새총으로 쏘는 것처럼 큰 돌을 성벽에다가 쏴서 성벽을 갈라지게 하고 또 성벽을 무너뜨리는 그 두 가지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갈리아족이 보니까 로마군이 쳐들어와서 공성탑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공성탑이라는 게 그냥 너무 크고 높기 때문에 뭐 끌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니라 조립을 해서 공성탑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공성탑을 만드는 모습을 보고 이 갈리아족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비웃으면서 어떻게 저 높은 저 무거운 공성탑을 어떻게 끌 수 있겠느냐, 끌고 올 수 있겠느냐, 성벽까지. 그러면서 비웃으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군이 그 공성탑을 만들어서 조금씩 끌고 그 성벽 근처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카이사르가 갈리아족에게 이렇게 한마디를 던집니다. 파성태가 성벽에 닿기 전에 항복한다면 살려주겠다. 그래도 갈리아족은 비웃으면서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이 높은 우리 성체를 점령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로마는 공성탑을 성벽에 대고 파성태를 통해서 돌대포죠. 그걸 통해서 성벽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갈리아족이 점령되는 그런 이야기가 갈리아 원정기에 나옵니다. 갈리아족은 높은 성체에 올라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아무도 자기를 점령할 수 없을 것이다. 아무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지만 로마는 새로운 신무기를 통해서 갈리아족을 정복했습니다. 구약성경에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이 나옵니다. 이 에돔 족속도 높은 곳에 살았습니다. 저도 실제적으로 그 성지순례에 가서 그 에돔족이 살았던 거기를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에돔족은 높은 곳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기들을 공격할 수 없을 것이라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바댜서, 구약성경 오바댜서 1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결심하시면 교만한 에돔 족속도
끌어내려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역사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심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교만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잘 돼서 뭔가 정말 교만한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무너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에돔 족속과 같이, 갈리아족과 같이 누가 나를 무너뜨리겠느냐, 그렇게 말하다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건 사람도 그렇고 성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 사실은 그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무너뜨리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결단하신다면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예.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은 당시에 가장 아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그 당시에 아마 가장 견고하고 가장 높고 가장 참 잘 만들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점령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광야도 잘 인도해 주셨고 그렇지만 마지막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들어가지 않는 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면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규 군인들도 아니거든요. 로마군과 같은 그런 정규 군인들도 아닙니다. 무시하면서 문을 굳게 닫고 아무리 너희들이 해봐라. 이 성을 너희들이 무너뜨릴 수 있는지 아무리 해봐라. 안 될 거다.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지금 여리고성이 앞에 지금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인간이 볼 때, 이걸 어떻게 무너뜨릴까? 안 무너질 것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제가 어려서 다니던 교회를 관리하시던 사찰 집사님이 부부가 계셨습니다. 제 친구의 부모이기도 하셨기 때문에 늘 가까이 그분들을 뵀습니다. 이분들은 6.25 전쟁 때 이북의 북쪽에 살다가 월남을 하신 그런 분입니다. 이 교회가 제가 다니던 그 교회가 그때 6.25 이후에 세워졌는데
피난민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그 교회에 이제 다니시면서 교회를 관리하는 지금은 뭐 관리 집사님이라고 하시지만 옛날엔 사찰 집사님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가 처음 생길 때부터 그 교회의 사찰 집사님으로 그렇게 이제 봉사를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청소도 하시고 또 예배 시간에 불도 켜시고 종도 치시고 옛날에 또 종도 또 친 때도 있었습니다. 또 예배도 준비하고 그 옛날에는 참 난방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 당시만 해도 그 난방비 같은 게 이렇게 들기 때문에 톱밥 있지 않습니까? 톱밥을 이렇게 여름에 창고에다가 한아름 이렇게 담아놨다가 겨울에 그 톱밥을 이렇게 통에다가 넣어서 조금씩 태워서 난로를 하고 그 힘든거든요. 그런 봉사도 하시고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좀 지나면서 교인들의 어떤 의견이 있냐면 저 두 분은 열심히는 하는데 유능하지가 않다. 열심히는 하지만 유능하지 않기 때문에 내보내야 된다. 그렇게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부는 참 특별한 어떤 기술이나 재주는 없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있을 때 그 부인 집사님이 매일 밤 담요 한 장을 들고 교회 본당에 올라가서 철야기도 하는 것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얼마 후에 교회에서 어떤 결정이 일어났냐면 그 교인들이 참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중식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지만은 제가 그 목사님을 존경하는 것은 사실 목사님이 교인 눈치를 많이 보거든요. 교인들이 저 사람 내보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사실 막아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안 된다. 뭐 내보낼 수 없다. 하고 적극적으로 그 부부를 옹호하고 교인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 교회는 그 사람이 유능하고 무능하고로 하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원하지 않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막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는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그 목사님이 막아줘서 그 교회에서 40년 이상을 사찰 집사님으로 봉사를 하고 은퇴했습니다. 그 기록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총회 역사상 가장 한 교회에서 오래 근속하는 그런 상을 받고 그 자녀들이 또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또 미국도 가시고 또 미국으로 또 나중에 또 미국에서 이민 가셔서 잘 살고 제가 미국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 집에서 또 제가 묵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믿음을 가지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집사님이 교회에 자기를 옹호하는 사람한테 변명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나 좀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도와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오히려 그분들은 40년 이상을 그 교회에서 봉사하고 영광스럽게 은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이 초라한 거 뭐냐면 인생이 가면 갈수록 사람을 의지하면 초라한 사람이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뭐 더 큰 문제도 있죠.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며 나가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예,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건 어떤 거냐? 가서 공성태를 만들어라, 파성태를 만들어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이 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무슨 말입니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건 너희들이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내가 무너뜨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인간적으로 무너뜨릴 수 없지만 내가 무너뜨리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고 믿으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하루에 한 번씩 돌으라고 그랬습니다. 6일 동안. 마지막 7일은 7바퀴를 돌으라고 하셨지만, 여러분, 그냥 한 번 정도만 돌고 무너뜨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은 것은 한 바퀴 돌고 믿음이 떨어질까봐 다시, 맞아, 오늘 우리는 아마 이랬을 거예요. 한 바퀴 도는 동안에 혹시 무너지지 않을까? 한 바퀴 돌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 바퀴 돌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바퀴 돌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조금씩 갈라내고 조금씩 금이 가게 하고 조금씩 무너뜨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바퀴 돌 때 하나님은 조금씩 무너뜨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두 바퀴 돌 때 여리고성을 또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여섯 바퀴. 여러분 각자 앞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 섰을 때 그 문제가 여리고성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도는 겁니다. 한 바퀴 돌고 안 되면 또 한 바퀴 돌고 또 안 되면 또 한 바퀴 돌고 하나님이 돌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이 돌라고 하는 때까지 돌다 보면 하나님이 조금씩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다가 마지막 7째 날에 여리고성을 완전하게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1382년 영국의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잠깐 꺼보십시오.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영국의 신학자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종교개혁 이전이었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라틴어 성경만 가지고 사제들만 읽었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뭔지 사제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가톨릭 교회입니다. 중세. 그래서 성도들은 직접 자기네 언어로 성경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종교인이 돼버린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자꾸 종교적 인간이 되어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의 영어로 성경을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랬더니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단 정죄를 하고 핍박을 하고, 심지어는 나중에 죽었을 때 죽어서 있는 사람의 무덤에 그 뼈를 다시 파가지고 화형을 시키는,
로마 가톨릭입니다. 그리고 정보를 차단하는 거죠. 라틴어라고 하는 어려운 고대어를 사제들만 알고 성도들은 모르게 정보를 차단하고 사람들에게 교리적으로만 종교인이 되도록 했는데, 존 위클리프가 영어로 번역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왜 복음서 전체가 영어로 번역될 수 없는가? 유식하든 무식하든 구원받아야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의 가르침과 삶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성경은 번역되어야 한다. 왜 위클리프가 성경을 번역했냐면 영어로 성경을 읽어야만이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어야만이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냐면 믿음을 잘 지켜야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천국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듣는 것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왜 읽습니까? 왜 가까이 말씀을 읽습니까? 왜냐하면 말씀을 읽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종교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겉으로 종교인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종교인은 그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의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 중심적으로 가면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오늘 본문 4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켜주실래요? 본문 4절 말씀, 우리 본문 4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간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특이한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제사장들 나팔을 불면서 뭘 가지고 도냐면 언약궤를 가지고 돌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제가 지금은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얼만큼 큰지는 학자들마다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리고성이 아무리 길어도 참 하루 안에는 충분히 돌 수 있었겠죠. 어쩌면 막 빨리 가지 않고 가만 한 발 갔는지도 몰라요. 한 걸음 한 걸음 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갈 때 거기에 언약궤가 같이 가게 했습니다. 같이 가라, 언약궤. 근데 이 언약궤는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리고를 도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도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도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때문에 돌면서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닌가,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해봐야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믿음이 떨어질 때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하는 믿음을 주기 때문에 언약궤와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가 여러분의 인생의 루틴이 돼서 인생을 살아가셔야 돼요. 지금 인생의 여리고를 돌면서 지금 우리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가나안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간 속에 혹시 말씀을 읽는 시간이 있습니까? 저는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 속에 말씀을 읽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뭐 3시간씩 말씀을 읽으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15분이라도 우리 교회에서 권장하는 하루에 3장씩 읽으라 하면 한 15분 정도 걸려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루의 루틴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게 여리고를 도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여리고를 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에 있는 문제를 놓고도 여러분 그 문제를 바라보면 자꾸 낙심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 문제를 앞에 놓고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나한테 믿음을 주고 그 믿음으로 그 문제를 대하고 그 문제를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돌려고 할 때 언약궤가 같이 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고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언약궤가 함께 돌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양각 나팔을 불면 길게 불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큰 소리로 백성을 외치면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밖에 도둑이 들어온 것 같아요. 도둑이. 그런데 도둑이야 하고 내가 아무리 소리를 쳐도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큰 소리를 내려고 했는데도 나오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큰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내면에 강력한 믿음이 없이는 큰 소리를 지를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큰 소리를 지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장면을 보지 않았지만 그 여리고를 돌고 큰 소리를 양각 나팔을 불 때 큰 소리를 지르라고 할 때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 소리가 달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큰 소리를 냈을 거고, 믿음이 조금 약한 사람은 좀 중간 소리를 냈을 거고,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가운데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이고 이게 진짜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게 하면서 소리를 안 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큰 소리를 낸다는 것은 그 안에 믿음이 있을 때만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간절하게 내가 부르짖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을 때만이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만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벽을 향해서 큰 소리를 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성벽을 향해서 명령하는 겁니다. 성벽은 무너질지어다, 이런 식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만 있는 영적인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을 때 귀신을 향해서 명령하고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그 명령하는 거죠.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의 4차원의 세계의 영적 세계라고 하는 세계적인로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조용기 목사님이 명령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명령했습니다. 베드로는 죽은 여제자의 시체를 향하여 다윗아야 일어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에게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어느 날 조용기 목사님이 집회를 할 때 어느 소경 여자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경 여자여 눈을 떠라 이렇게 명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향해서 눈을 떠라, 소경은 눈을 떠라 그랬더니 그 여자가 갑자기 눈을 딱 떴어요. 눈을 뜨고 하도 놀래서 그 여자가 기절을 해버렸어요. 자기가 눈을 뜨고도. 물론 다음에 얼마 후에 깨어났지만 명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뭐라고 큰 소리를 냈는지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뭐라고 명령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추측해 보건대 아마 성벽을 향해서 성벽은 무너질지어다, 성벽은 무너질지어다 라고 명령했을 거예요. 큰 소리로 성벽은 무너질지어다, 성벽은 무너질지어다. 이게 기독교의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그 배후에는 악한 마귀와 사탄과 악의 영들이 있기 때문에, 교만의 악의 영이 있기 때문에 여리고 성벽은 무너질지어다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향해서 이 문제는 무너질지어다, 해결될지어다, 무너질지어다 라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이에 백성이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앞에 명령하며 무너지라고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제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3개월 정도 혼수 상태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거의 돌아가실 때쯤 제가 저희 아버지 손을 잡고 제 믿음에 분명히 혼수 상태이지만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저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차례 이 세상에 혼수 상태 이전에도 전도를 했지만,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또 전도하고 했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아버지 예수 믿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가 제 느낌에 분명히 오른손 제가 잡았는데 힘을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죽어야 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악인이요,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심판하셔요. 너무 짧게 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길게 보면서. 그리고 예수 믿는 것, 이것만큼 귀한 건 없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문제 앞에서 문제는 무너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질지어다, 문제는 무너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가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아버지 악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참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아버지 하나님 국가의 문제, 나라의 문제, 모든 문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듯이 모든 것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이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개인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모든 인생의 문제를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